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이 본문인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6절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글쎄요. 여기 보면 경배.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따라해봐요. 경배할까? 여러분, 경배는 뭐죠? 경배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문맥을 다 보면은 지금 미가가 뭐 얘기하냐면 진정한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핵심이에요. 누님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850대 이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승리하죠. 누가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을 내리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늘문이 열리게 해서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850명,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백성들이 다 쳐 죽이죠. 영적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구했어요. 그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왔어요. 가뭄이 해소됐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12돌을 취해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12돌은 야곱의 아들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영적으로 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온 것은 육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배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으로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육적으로도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고달파진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예배 무너지면은요, 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고 예배가 쉬워지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세워지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영적으로 닫히니까 성령의 불도 임하지 않죠. 육적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생활에 공고함이 온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가 무너지는 데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중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과자 선물을 받았는데 종합 선물 세트 이 상표를 얘기 죄송합니다. 오리온, 혜태, 롯데 이런 나왔잖아요. 그 과자 종합 세트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받으면 정말 기뻐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며칠 동안 즐거워하면서 그 과자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나한테는 최고였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찬양이 들어있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들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말씀 경청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는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결단.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만 잘하면은요, 신앙생활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 경배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를 원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자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있고 물리친 예배가 있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은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 자원이 끊어지면 그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김은숙 권사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아요. 싫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관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끊으면서 모든 공급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화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수백 명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상달되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시면 거부당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예배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하늘 아래 상달되는 하늘문이 열면서 하늘의 공급 자원이 흘러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똑바로 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을 잘 들어보면 먼저 6장 6절에 7절에 예배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성경에도 드려라고 그렇고 그거 드리는 거 우리가 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물로 송아지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헌금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알려보면은요, 함께 동거래 해보면 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고돌이 치면서 10원짜리 왔다 갔다 해도요, 거기에 다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랬어요. 여기 기름이 나왔네, 기름. 레이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레이기 계속 방에 하나님이 기름을 태워서 달래.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시고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름 뭐예요? FAT, 배트라고 그러나요? 이건 지방이에요, 지방. 여러분 소고기 구워 잡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그러는데, 마블이라고 하는 게 대리석, 그 무늬 대리석가에 있는 같은 무늬가 거기 있죠. 이게 지방이거든요. 이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없으면, 지방이 없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잖아요. 이 기름이 맛있어요. 하나님도요, 맛있는 걸 아셔요. 그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천천의 뭐예요?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성경에 그걸 달라고, 재물 그걸 달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펀더멘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속죄물을 얘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리고, 마다들. 그런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뭐냐? 자식 새끼를 얘기하는, 자식을 얘기하는. 성경에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종교는 인신 제사 없어요. 동물을 대신해서 달라.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달라고 그러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이죠. 그렇죠? 창세기 22장 내 독자 이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인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달라고 그랬어요. 태워서 드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러려고 달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거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미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지만은, 이런 경배를 하고 이런 예배 행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따로 있대요. 그걸 이제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사람아, 사람아, 이것은 이 사람아 그런 뜻이요. 이 사람아 똑바로 알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너에게 정말로 원하는 거, 너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줬잖냐? 너에게 보여줬잖냐? 주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다가 이제 행하는 걸 봤어요.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고 이거 뭐예요?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경배는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해야 우리 예배가 드릴 때마다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생활의 예배라는 거요, 삶의 예배라는 거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함께 행위라는, 그 생활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뭐예요? justice 또는 rightness.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옛날에 정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의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 구현 많이 썼네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천 덕목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지금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덕목의 개념이 커요. 사전적으로 정의는 뭐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이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뭘 진리로 믿느냐,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 공동체는 뭘 진리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떤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진리를 뭘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기에 맞는 올바른 도리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우리가 접하는 것 가운데 저 이슬람권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여요. 진짜로 불로 태워 죽여. 네. 천민 계급하고 인도 같은 데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철저한 계급 사회죠. 천민 계급의 남편을 맞아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정의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정의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정말 불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서는요, 재판을 걸었는데요, 이게 명예살인이요. 그리고 석방이요. 죄 없다, 무죄를 때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뭐예요? 그 종교의 경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생각하는 도덕,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냐, 어디, 어느 장소냐, 그리고 어떤 이념이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정의가 다른 거야. 우리는 납득이 안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의 실천이요. 이게 명예살인이야,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뭘 진리로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아버지께로 오자.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냐?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따라 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이 진리를 남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예? 이 진리를 적용하는데 나한테 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고 진리에 따라 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일 정수해야 돼. 11조 드려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거 안 해?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야. 똑같이 해야 돼.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가운데 지명을 했는데 평소에 정의를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SNS 상으로도 그렇고 논문에도 책에도 그렇고 그렇게 정의를 외쳤어. 그래 청문회를 들고 그 삶을 막 뒤집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오히려 법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짓을 한 거야. 다른 정치인에게는 그렇게 칼같이 요구를 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 정의다. 그게 올바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에게는 너무 간대한 거야. 자기는 그대로 안 산 거야.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이게 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진리 수준으로 받아들인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치주의예요. 법이 진리예요. 법. 그 법을 적용할 때 상대에게 철저하게 상대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걸 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지.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엉망이 안 지켜. 다른 사람은 지키기를 원하는. 그것은 정말로 불의한 사람이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예화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당을 지지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화로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는 우리한테.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어요. 이 진리를 나한테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십시오. 나한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고 자식한테 요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라고 자기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목사님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요. 같은 수준에서 나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자기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말씀도 안 지키고 하면서 자식한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는 그게 뭐냐면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정의롭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삶을 원치 않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요. 말로만도 안 돼. 나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남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다른 사람한테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 법에 입각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니까 불의한 사람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진리에 따라 살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아시다시피 뭐 저 뒤에 뭐 화면을 띄워놓고 보고한다거나 내가 그러자면 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그 어떨 때는 보면 아차 틀렸구나 내려가서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용을 보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고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얘기했냐면 일부 예배 때 내가 실수를 했더라고.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 구절 절 내용은 같은데 절을 잘못해. 그럴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알아들어야 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네요.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성령님을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게 있어야 그게 뭐냐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증거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선하게 여기시는 진짜 예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할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에서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용이 그건데 그 목양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3번이나 확인해.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고 15절 16절 17절 물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요구하셔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목양을 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주신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모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신앙생활에 엉터리를 할 리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그리고 마음대로 해. 그 얘기한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됐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다윗을 잘 살펴보면 3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말씀 지켜요. 다시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막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원수 가운데 뭐 원수죠. 예? 기회가 오면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 죽여버릴 거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기회가 왔어요.
불 속에서 자고 있는데 접근해 간 거예요. 그대로 목 쳐 죽이면 죽어요. 그러면 승리해요. 안 죽여요. 슬그머니 옷자락만 비워와요. 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는 증거로 삼게. 뒤에는 뭐 그것도 후회, 그것도 후회합니다. 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의 내가 옷을 팬 그것도 후회해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손해가 나고, 사실 그렇게 말씀만 어기면 자기가 살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데 손해가 나도 그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해요. 네? 시편 84편 10절에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네? 악인의 장막에서 좋은 집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의 하인으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런 다윗의 기쁨은 뭐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쁘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표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시, 이런 표제가 많아요. 예? 막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올라가고 영감이 오니까 영감을 가지고 뭐예요? 찬양시를 쓰고요, 예배시를 쓰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거, 성전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뭐예요? 예배를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지겹거나 귀찮거나, 그러니까 교회 하는 것이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내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오락하러 가는 것보다, 동아리 활동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주방에서 땀으로 봉사하는 것이 더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뭔지, 예루살렘 대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했다,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각오하는 게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교인들이 떨어질 걸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 성전을 팔거나 이것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종교 용지를 불화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건축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떠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전 건축 그냥 안에 헌금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땅과 피를 먹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교인들이 요즘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성전 짓기 싫어서 일부러 떠난다 그 말이에요. 성전 짓는다 그런 프로젝트만 발표를 해도요, 그 교회 안 가고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 짓기 싫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 해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모았어요. 역대상 22장. 하나님 허락하죠. 왜? 너는 전쟁을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부적격자다.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짓게 되죠. 정말 훌륭한 시간입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영적인 장군이에요. 정말 영적인 장군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스스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서울에서 호산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녔는데, 그 배지에 꼭 넣었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성전 짓기 위해 가지고 평생 소원을 가지고 건축 자체를.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가능했군요.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따가 얘기할게요. 겸손하게 너의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해서 항상 내 곁에 모신 다음에 뭘 해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었고, 저도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나이가 돼서 어디 교회에서 초청해 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나이가 찼어요. 나이 들어서. 여기는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퇴 왜 얘기해요? 사실 리타이어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사실은 왜 그래요? 능률이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내보낸 거예요. 나이 들면 봐요. 눈이 어두운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이거 봐라 그래도 못 봐요. 오긴 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감각이 떨어져요. 젊은이 감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유튜브에서 내 설교 동영상을 보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말도 그냥 아주 오토바이 탄 것처럼 팍팍팍팍 하고 나갔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떤 보면 말이 새는 것 같아. 아, 어눌해졌고. 젊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감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능률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쓸모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은퇴, 말이 리타이어 다시 가라, 그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꼭 필요하니까 오시오, 다시 부름을 받는다면 정말 그 기쁨이겠죠. 가정에서 봅시다.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 잡수고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죠. 그리고 둔하죠. 판단력도 흐려져.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세포가 죽고. 그런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뭐냐,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뭘 한다고 그러세요? 아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초청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어떻든 간에 내가 나이 늙고 감각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진 건 사실이지만은 어머니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것은요, 부모들이 정말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 같은 데 보면 왕이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두는 거예요. 수상이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시고 연세 많이 잡섰지만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가족회의에 꼭 참석하자. 상징적으로라도 여기 계셔야 되고요. 또 경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세요. 오세요. 기분 좋을 거예요. 참여시키잖아요. 모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초청에 모셔서 두시라고 말이에요. 내 곁에 모시라.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하나님을 모셔두라 그런 얘기예요. 예? 사람은 나이 먹고 그리고 부모들이 늙어가지고 퇴물이 되고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오케이 받아들입시다.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세계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요새세예요. 그분을 우리가 행하는 게 모셔둬 가지고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때로는 간섭이 싫을 수가 있어요. 간섭이. 예? 옛날에 우리 박국자 원사님 우리 교회 그 산악송교 있었잖아요. 산악송교 해가지고 버스 타고 대절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산저산 가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가 그 버스에 타는 걸 원치 않아. 목사님 이 버스 타고 가시지 이런 분이 없더라니까. 그래가 내가 눈치를 채고 내가 수경차를 타고 가고 그러다가 뒤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끼어들었는데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 내가 거북스러운 거야. 왜? 내가 거기 있으면 못해. 간섭이 싫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죄를 마음대로 못 짓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 간섭이 싫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인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득죄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축복자가 됐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고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고 축복자로 세워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유치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별 행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막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활비를 안 줘. 그 사랑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줘.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장기 동안 한 10년 20년 그냥 아내를 방치하고 혼자 가서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게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러빙 이스 기빙이라고 하는 말, 사랑하면요 막 주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막 아낌없이 내주는 거예요. 돈도 안 아까워. 아멘을 안 하네. 주는 거예요. 생활비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특징은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랑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 연애하고 둘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니까요 막 함께하려고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막 하다가 뒤에는요 이제는 아예 함께 살자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한 지붕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과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시고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엘로스지만은 엘로스 이 사랑이라서 사랑이 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유 우리 남편 출장 안 가나? 출장을 가기를 원해. 오히려 출장 가는 게 편해. 침대를 써도 옛날 사랑이 불탈 때는 한 침대 큰 사이즈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사랑에 이제 그 엘로스에 불이 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도 같이 안 써요. 싱글로 이렇게 따로 쓰고 따블 쓰는 게 싱글로 써요. 그 엘로스의 사랑이 식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막 함께 있고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 그리고 막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야. 그럼 뭘 행해도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어떤 혼자 사는 분은요, 꼭 밥그릇, 이게 뭐예요? 밥그릇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밥을 하나 더 차려요, 앞에.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한 식탁이라는 상징. 여러분,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야, 이게 참된 예배자구나, 예배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 그 영적인 예배라는. 그 뭐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인고기 잡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슴살, 우리 엉덩이살 잡수고 싶어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다.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삶, 생활을 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예? 남에 대해서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남에 대해서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기준을 갖다 칼을 갖다 대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삶을 엉터린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인간을 싫어해요.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일치되는 사람,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게 바탕이 돼야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도 있어야 돼요. 그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얘기도 죄송하지만 제가 막 등이 가려워가지고, 등이 가려. 우리 부부끼리 얘기해요. 막 등이 가려. 아, 여보 좀 막, 긁어줘. 긁는다고 긁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그런 곳이 태반이에요. 그럴 때가 태반이에요. 전번에는 초등부에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부에서 뭐 스승의 날인가 언젠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대나무로 된 이거 긁는 거 이거 초등부 유년부에서 하죠. 전명순 권사님인가 유년부인가 초등부요? 전명순 권사님 그걸 사서 그래서 당신 긁으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 이런 거 써서 죄송하면 헛다리 짚는다고 그러죠. 그냥 엉뚱한데 막 긁고 그냥 결국은 내가 그거 가져다가 그거 가져. 내가 원하는. 전번에는 박성주 교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어느 송교대에서 강사분이 그 예화를 썼다 그러면서 최진사 때 얘기했어요. 마당새가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님이 와가지고, 야, 너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최진사 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근 목사님이 박사학위 할 때 차에서 나한테 그걸 들려줘서 그걸 예화로 내가 썼는데, 아마 이분이 내가 송교대에 가서 그 얘기한 걸 얘기한 것 같아. 와서 얘기. 아마 그분도 그걸 한 것 같아. 얘기. 야, 마당새야, 점심 먹고 나서 최진사 댁에 갔다 와라. 뭔가 심부름 시킬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후다닥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 탁 넣고 곧바로 뛰어가가지고 힘들게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갔다 왔어요.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왜? 뭔가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수고스럽게 뛰어만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뛰어다녀. 막 예배한다고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한다. 뭔가 한다고 분주한데 이게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헛다리 짚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칭찬받고 누가 더 축복받았어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서빙 투 갓,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being with God,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제공해 주는 여기에 분주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예수님 말씀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 형하고 마르다 형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물론 서빙 투 가드 해야지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being with God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참된 예배자로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함께 행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